지난주 첫 번째 성막 예배를 마치고 몇몇 청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새로운 장소에서 너무 좋았다고, 또 학교 예배실에서는 여러 가지 음향이나 영상이나 신경 쓸 게 되게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예배에만 또 말씀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런 피드백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또 바로 2층 청년 다방에서 청년들이 라면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또 이렇게 학교 예배실은 또 끝나고 이렇게 편하게 교제 나눌 장소가 조금 불비했는데 이곳이 이렇게 허용돼서 너무나 좋다고, 그러면서 어떤 청년은 단기 선교 온 것 같다고, 학교 그 예배실이 열려도 여기서도 동시에 또 드리자고 막 그렇게 믿음 좋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참 불편한 상황이지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쁨과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역시 해석 싸움이에요. 똑같은 상황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기쁨의 상황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예기치 못하게 흩어지게 되었지만,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 흩어짐 때문에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빅픽처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야기된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과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비로소 보게 된 것들, 오히려 흩어지자 이루게 된 역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현재 성막 예배로 드리는 서울로 공동체의 소망이 되는 말씀, 미래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말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흩으셔서 비로소 보았던 것들, 흩으셔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 첫째는 흩으실 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확장이 일어났다고요? 복음의 확장.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 비전의 말씀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의 지역적 전개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거듭되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핍박을 동원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신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예배 장소에서 흩어져 나오게 되었어요. 이럴 때 영적 안테나를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흩으실 때에는, 흩어진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겠구나,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런 것을 민감한 감각으로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외부적 요인이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뉴 스텝으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기에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공동체는 이 상황을 복음의 확장을 위한 기회로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떤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확장. 지난 목요일 컴패션에서 진행된 글로벌 목회자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했어요. 오프라인으로는 매년 한 300명 정도 목회자가 참여했는데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 알래스카에서도 참여하시고 미국에서도 참여하시고 오히려 500명, 600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습니다. 주제가 뉴 노멀 시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세미나 내용 중 미국의 라이프 처치의 디지털 목회에 대한 소개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라이프 처치는 1997년에 설립된 교회인데요. 3년 만에 3,000명 규모로 성장을 했고 현재 미국 10개 주
34개의 멀티사이트 캠퍼스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수영로교회, 서울로교회 이 멀티사이트가 있듯이 이것이 34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주일 예배 때 90개 이상의 온라인 예배가 매주 진행되는데 97%의 세계 국가의 성도가 존재하며 매주 7만 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대요. 여러분 97%면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인도에도 저 스리랑카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힘든 이슬람권에도 97%, 3%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온라인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온라인 예배가 단순히 관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 구원, 오프라인 소그룹으로의 연결 등 온라인 예배가 접촉점이 되어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외롭고 코로나 블루로 힘든데 그래 여기는 접근하기 쉬우니까 교회까지 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았고 그리고 채팅창에서 이런저런 익명성이 있으니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거기도 담당 목회자가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케어를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다시 만나고 싶고 또 소그룹의 모임이 오프라인에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또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97%의 전 세계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이분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교세가 몇 년 만에 확장됐는지 그것이 주안점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정말 세미나를 들으면서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은 라이프 철치의 목회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목회 철학.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온라인 목회, 디지털 목회를 한 것이 교세를 우리가 장소에 제한되니까 확장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는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간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접근했을 때 그러한 길들이 열렸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 멀티사이트 교회로 그리고 디지털 사역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대단한 설교를 하셨다 할지라도 수천 명 여자까지 어린이까지 하면 수만 명의 그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더라도 디지털 세계 온라인 이 하이웨이를 통해서 전 세계 97%의 지역에 그 말씀이 전파되고 수만 명의 영혼들이 동시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씀이 단순히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도 코로나19로 모이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울로 택시 신방, 부활절 계란 드라이브스루, 따릉이가 간다, 온라인 사랑방, 실시간 예배 방송 등 어떻게든 한 영혼에게라도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쓰고 있어요. 제가 컴패션 선데이 예배 때 서정인 대표님과 환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 서울이 사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표님이 참 너무 감격적이네요. 그러면서 이 서울이 신방 영상을 본인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패션 직원들에게 이렇게 공유하며 이렇게 지역 교회들도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면서 저에게 이제 이런 서밋이 하니까 목사님도 꼭 동참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서울로 공동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그 서밋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가스펠 청년부는요 온라인 자체 예배도 런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주도가 되어서 그들이 찬양도 하고 또 장기도 이야기하고 또 사랑방 같은 모임을 이 말씀의 Q&A를 같이 진행하고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1기, 2기, 3기 미션홈 청년들 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초대하여 그러한 장들이 열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업이나 또 우리 공동체 사역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상황 여러 가지가 제한되고 위축될 수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가 그동안 고집하던 방법 할 수 있을 거라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그것,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봤는데 너 거기에 그냥 있지 말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얘기해주는 이 감동, 인사이트,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감동, 어쩌면 디지털 세계에 너의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세계에 그물을 던져라. 어떤 방법, 테크놀로지, 너의 달란트를 활용해서라도 너의 디지털 세계, 오프라인 방법, 온라인 방법, 여러 가지 아날로그 방법, 모든 것을 너에게 장점이 되는 너의 은사를 활용해서 한 영혼에게 다가가라고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은 분명 고난이자 위기였어요. 근시안적 시각으로 보면 울고 불평하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고난은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단기적으로 볼 때는 위기이자 고난일 수 있지만, 결국 이때도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불붙는 열정, 그 동기의 순수함으로 나아가면 위기가, 고난이, 흩어짐이 오히려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고 전세, 역전, 전화 위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기의 순수성, 방법은 여러분만의 색깔로, 저는 최근에 계속 묵상하는 게, 다윗이여 사울의 왕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는 갑옷일지라도 자기 색깔로, 자기의 은사로, 자기가 받은 은혜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You are special. 여러분들만의 탤런트가 있어요. 그러나 동기의 순수성,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면 그것이 작은 시작일 것 같아도 만선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키포인트는 시작점이에요. 한 영혼에게, 전 세계의 어떤 영혼에게라도 내가 다가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디지털 목회가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환경, 모든 선택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Just do it! 이번 주에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선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흩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흩으실 때 오랜 갈등과 반목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흩으실 때 뭐가 해결되었다고요?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흩어짐을 통한 복음의 수혜자로서 처음으로 소개된 지역을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 순서가 그냥 배열된 게 아니에요. 이 스데반이 죽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빌립이 가면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5절을 한번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예, 어느 지역입니까? 오케이. 예, 여러분 참 집중해서 잘 듣고 있네요.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대답 잘 하셨죠? 네. 사마리아. 원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일부였죠. 여러분 성경대학 나온 분들은 재밌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날 때 남쪽은 유대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남왕국을 형성했고 그 정통성을 유지해갔죠. 그리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합쳐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 북왕국은 급속히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이방화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하여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혈통과 이방의 혈통이 반반씩 섞인 혼혈족들의 땅이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같이 건질만한 왕이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아합과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행했죠. 이후 이 때문에
남왕국인 유대국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지역 사람들을 타락하고 버림받은 종족으로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좀 보완이 됐지만 예전에 이 미군 부대에서 흑인 미군과 거기 근무하는 그 여인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 그 호녀라라 그러죠.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얼마나 왕따를 당했습니까, 소위. 지금은 이 초등학교에 조금 얼굴이 못생겼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참 너무 가슴 아파요. 그 아이가 왕따가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왕따인 어린 아이를 옆에서 도와줬다고 해서 그 왕따를 도와줬다고 해서 그 아이까지 왕따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선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내가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지만 그 아이를 도와주면 나도 왕따가 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도와주라고 하지만,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그것까지 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개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때문에 남왕국인 유대국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지역 사람들을 타락하고 버림받은 종족으로 멸시하게 되었죠. 이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반목과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성전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은혜홀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 교육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딱딱딱딱 이름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만 예배 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서로 충돌과 갈등과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고 서로 간에 이 반목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무시와 냉대, 적개심으로 인한 충돌은 그치지 않았고 예수님 당시에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에서 53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배웠죠? 가나 초콜릿 사주세요. 예해부. 이게 무슨 말이냐?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에 들으십시오. 성경 대학을. 사주세요. 사마리아, 세겜, 그 다음에 여리고, 예루살렘.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 여인도 무슨 말을 합니까? 예배에 대한 말을 처음 시작하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 그렇죠. 그 산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던 그 장소를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반목과 갈등의 땅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빌립에 의해서, 그토록 사마리아인을 냉대하고 멸시했던 유대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발을 붙이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고난으로 인한 흩어짐이 반목과 갈등의 땅에 화평을 가져오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태생적으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잠재적 갈등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핍박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흩으시고 그 갈등의 피해자이자 원인자였던 헬라파 유대인에 의해서 더 큰 민족적인 갈등의 중재자로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첫 발걸음으로 그 헬라파 유대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께서는 핍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상황과 여건을 동원해서라도 막힌담을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묵상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확신, 이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이 성막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서울로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 때도 그런 기도 드렸죠.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한 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됨을 그동안에 나에게 사마리아인으로 여겨졌던, 조금은 다가가기 힘들었던 그런 갈등과 반목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으실 때 회복의 역사, 화해의 역사, 우리 모두는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진지하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흩어진 예배를 드리는 이 특별한 때 나에게 그동안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함께 했지만 나에게 사마리아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께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며 기도하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배제하고 갈등과 반목 상황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나의 사마리아인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서울로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와의 그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깊게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흩어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흩으실 때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이 흩으실 때,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 땅, 흩어진 땅에 갔을 때,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이 은혜홀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이 사마리아 지역 같은 이 공간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3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 항상 은혜가 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핍박으로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뭐를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 장소 변경되기만 해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떤 분들은 위축되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때려 죽이려고 쫓아오고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교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발각되어 생명을 잃을까 숨어버리고 노심초사한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 이런 거 방역 지침 안 지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잘 지킵니다. 열심히 지키지만 이럴 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려잡는다고 죽인다고 사울이 쫓아오는 상황에서도, 흩어지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피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어져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말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의 실제적 능력이 그들 앞에 펼쳐졌어요. 경건의 모양만 무성하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펼쳐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6에서 7절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사마리아 지역 같은 이 성막 예배 이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랑의 주님, 서울로 공동체 예배 장소를 흩으신 이때 흩어진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선포했던 말씀과 그 표적이 우리 공동체에도 왕성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예배 드리는 준비 가운데도 한 권사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그 구름 기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이 눌려있는 모든 경제적 압박, 관계의 압박 등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코로나19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각종 불치병, 난치병, 우울증, 공황장애 등 심리적 장애 그리고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오니까 중국에서 집회했던 게 생각난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도 고백했듯이 중국에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는데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왜냐? 중국의 그 시골은 그런 역사 아니면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국 같은 이런 광야 같은 성막 같은 이 지역에 옮기시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 구석 같은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며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여러분 자녀의 심리적 장애들이 떠나가며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만 마음밭에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적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무엇보다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준비하니까 땀은 흘려도 어느 때보다 기뻐요. 여러분도 오늘 표정 봐도 알겠지만 서울로 성막교회, 광야교회, 흩어진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런 해방과 병고침의 은혜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중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우리를 이런 상황, 중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이런 장면이요. 그런데 이렇게 몰아가신 데는 그곳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 뚫리는 역사. 여러분, 중국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것도 잘 배운 아이들이 뭐를 얻지 못하는데,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데 300명, 500명이 몰려오겠습니까? 그곳에 오니까 병든 자가 치유받고 동성애자가 돌아서며 그런 구체적인 역사들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능력이 임했던 그 역사가 있으니 그 중국 땅에서도 영혼들이 몰려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성막 예배 드리는 이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교회의 미래를 구상할 때 항상 점검해보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도 해보고 특히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 번 묵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번 주는 이 본문이 좀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어요. 늘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만 이 본문을 묵상했는데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 여러분 얼굴 한 명 한 명이 오버랩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곧 교회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은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 개인에게도 더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되는 본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외부적 환경으로 그동안의 안정감의 기반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히 내가 이 정도는 매달 경제적 수준이 유지됐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갈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로우 마인드가 아니라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짧은 기간만을 볼 때는 실패예요. 고난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해서 때려잡으려고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도망가는 게 어찌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난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야죠. 짧게 볼 때 고난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긴 안목을 가지고 빅픽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긴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성급하기 쉽지만 우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죠. 현재 내가 당하는 이 지긋지긋한 고난 같은 상황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로 1921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거의 34년 동안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목회자들은 성경의 영감과 권위와 같은 그의 책들은 잘 알고 있지만 대다수는 1876년에 그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알지 못합니다. 당시 25살이었던 그는 배우자 신부 애니와 결혼해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맹렬한 풍랑 속에서 애니는 번개에 맞았고 자신의 신부가 영구적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필드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이나 그 여인을 간호했어요. 그 여인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39년 동안. 그 왕성한, 그 유명한 신학자, 여러분 신학생들은 워필드 다 알죠. 조직신앙의 권위자. 그런데 그 바쁜 활동 중에도 아내 때문에 2시간 이상을 비운 적이 거의 없었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39년 동안 인내와 성실함을 보여주었죠. 이런 삶이 묵직한 메시지가 되어서 워필드가 남긴 로마서 주석은 우리에게 강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워필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워필드 내가 신혼여행 가서 이런 운명, 이런 얄궂은 운명, 이 여자를 안 만났다면 그러면서 무슨 극기 훈련하듯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39년 동안 그 여인을 돌본 것이 아니죠. 이 여인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선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신학자를 단순히 지식뿐 아니라 삶으로서 나오는 그 묵직한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을 때 단기간으로 볼 때 우리 죽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선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열어가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빌립이 당한 고난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양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빌립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사마리아 땅 가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의 영혼은 복음을 누구에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마리아 땅같이 상처있고 버림받은 내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발견한 그 목자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무엇보다 나를 위해 고난을 한 몸에 짊어지신 내 주 예수님 덕분에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사마리아같이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접촉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흩어진 예배로 드리는 것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며 누군가는 어떤 목회자는 코로나19로 포기하고 싶은 그 목회자에게 우리도 시작해야겠다 소망의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코로나19의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이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임한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함처럼 내가 당한 현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뀌게 하신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막 예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경제적인 묶임이 준비하는 과정에 풀린 것처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오랫동안 여러분의 사업장에 기도했던 것들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리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는 그 시기가 오면은 그때 한 분 한 분 그 간증을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성 같은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가 중독에서 해방되었다. 귀신이 떠나갔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늘 사마리아와 유대인 같은 갈등과 반복이 있어서 명절 때마다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복음을 전하자 그 능력이 전파되고 모든 가족이 인격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간증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어요.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영적 재충전을 얻었던 우리 공동체로서는 위기적 고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위기적 고난이에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말씀을 미리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말씀이 동행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갇혔어도 말씀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죽어가는 것이고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말씀이 함께하면 흥황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에서 흩으셔서 예배드리는 이 성막 예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통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성막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에 어느 때보다 성령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이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회사,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지금 얽혀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풀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막 예배 기간 동안 귀신이 떠나가고 묶임에서 해방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내가 목회자이건 성도이건 목자이건 헬퍼건 상관없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작은 발걸음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발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온라인 사랑방, 영상통화 등을 통해 한몸된 공동체로서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안에 가스펠 청년부 자체 온라인 예배, 찾아가는 서울이 예배 등을 기획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울경에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주일날 밤 8시, 10시가 돼도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기간에 이 사랑방, 온라인 사랑방, 설교 Q&A를 나누고 우리 장기 많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장기를, 우리 쇼트트랙 한 청년은 아이스링크에서 몇 바퀴 돌고 어떤 친구 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작은 시작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서울로 교회 유튜브 구독하셨죠? 네, 고개를 늦게 끄덕이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유튜브 서울로 교회 구독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어가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우리 남성 몇 분 성도님들과 줌으로 또 사랑방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남성 사랑방 성도님들도 어떻게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모이고자 힘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위해서,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참 제가 태권도 학원 가보니까 5분의 1로 줄었답니다. 그게 태권도 학원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사업하고 있는 현장 다 말은 못할지라도 지금 내일이면, 다음 주면, 다음 달까지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뜬 눈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 서울로 공동체의 성도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만 먹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끝나고 축복을 했어요. 주님,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주께서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매주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지체가 코로나19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블루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매주 12시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52주로 함께 밥을 먹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홀로 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코로나 블루로 울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이야말로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적기임을 알고 구체적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회에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리고 나의 사마리아인과의 관계에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샬롬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개인과 공동체가 당한 고난도 결국은 복음이 확장되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전하는 간증자로 세우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